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아 주님이 저희 민족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꿰뚫어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은혜의 조화 가운데 있음이 저희 민족의 지난 날을 통해 드러났음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오직 주님께서 저희 중에 베푸신 공의와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온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휴식의 시간 동안에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문화의 방탕함에 저희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지나친 유흥에 말씀을 잊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거나 거룩히 지킬 주의를 범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함께 아파하여야 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그 아픔의 자리를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이 지난 저희의 삶에 어디 있었나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공의 앞에 책망받던 이스라엘과 같이 공의의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저희요나 아버지의 은혜를 또한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세상에 온전히 선포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잠시도 저희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감동과 치유와 축복이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저희 이웃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순, 교회학교, 코이노니아 그리고 모든 목회활동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사역팀들을 통해서 저희와 저희 이웃이 예수님의 가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명성교회가 새 역사의 아침을 열어가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마더와이즈 영어 포럼 그리고 하늘 소식반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8월 29일부터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후반기 신앙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영적 성숙과 함께 저희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 조엘라이프 예술단 특별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VIP들과 함께 오셔서 음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는 어린 단원들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은 외롭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를 북돋우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도움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사정에 있어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과 군입대한 형제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과 사업으로 출타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사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대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교회 곳곳에 숨은 봉사자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무더위 속에서도 또 비도 와서 습도도 높고 하는 중에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이 가을맞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남은 시간 휴가 잘 보내시고 또 충분한 쉼을 통해 또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누가 오셨나 한번 둘러도 보시고 인사를 나눌까요?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우들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일 라이프 공연에 관한 주보 클릭란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의무화 비전센터가
이제 건립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본래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공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질 못하다가 우리 저희 알프 단원들이 이곳저곳 이제 또 다른 일로 아이들이 또 못하게 되고 이러는 중에 이번에 새로운 단원들로 모아서 애써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공연을 교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비전센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그 시간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계셔서 우리에겐 또 유익하고 또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시간 약속도 좀 해주시고 안 믿는 분들도 초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중요한 광고를 드려야겠는데 여기 우무학 카페 요 삼거리 쪽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민원도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 벌금이 날아온 교우들도 여러분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니까 요 삼거리에는 절대 아래 위로 차를 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알아서들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주를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태연 형제 가정의 둘째 아기 라온이 오늘 첫 출석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아이들을 낳아 이렇게 길러가니 얼마나 보기에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온이가 1월 달에 낳았네. 그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동안 쑥 자란 것 같아요. 누구 닮았어요? 누나를 닮았다고? 그럼 자기들 닮았다는 얘기겠지.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의 둘째 아기 라온이 태어난 지 이제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런저런 환경에 부딪히며 병치레도 하고 부모의 근심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모든 성장통을 통해 아름답게 길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기로 자라게 될 것은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처럼 자신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기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아기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의 고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아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 섰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10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오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에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장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유독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0번쯤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역대상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사울 왕의 삶을 딱 10장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인 죽음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80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 사울 죽다. 이렇게 딱 하나로 요약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대상은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딱 한 장으로 요약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참 나무랄 데 없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참 좋았고 인물도 또 그의 됨됨이도 또 겸손했고 외모도 남보다 출중했고 또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으니까 아마 그 명예로움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울의 비극적인 이 최후에 대해서, 또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다짐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한 자였는데 70에 노쇠하여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80된 사울 왕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미 결혼한 세 아들 왕자까지 데리고 전쟁터에 80 노부를 이끌고 나간 것으로 봐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영토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여서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적은 뺏으려 했고 또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운명을 건 중요한 전투가 바로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 힘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이 패배감에 젖어 그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도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왕과 왕자들도 도망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세 아들이 도망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살하여 죽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결국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날 끝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소지품을 약탈하기 위해 옷을 벗기던 중에 왕과 왕자를 알아보고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블레셋 전역에 알리고 사울 왕의 목을 베어 그들의 다곤 신전 위에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최후였습니다. 역대상 10장은 그의 최후의 모습을 딱 하나로 기록해서 이게 다윗의 사울의 삶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최후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으로서 이렇게 잘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13절에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했던 구체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애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주시어 마시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힘이 들어 뒤에 뒤쳐져 있었는데 이걸 알고 후미를 공격해서 이 약한 자들을 죽이고 공격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모세가 보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하나님을 향해 들었고 아론과 홀이 그 두 팔을 받치고 그리고 요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내게 두려움이 없는 족속이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요수아에게 귀에 외워 분명히 들려주고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상 15장에 이르게 되어 이 사울의 군대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오래전 광야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말렉을 여기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리라 결정을 하시고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소유와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주 쉽게 끝났어요. 사울은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린 전쟁이라 뭐 힘쓸 것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왕은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그랬을 때 왕은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리고 좋은 건 남겨서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지 다른 뜻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왕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 이거 엄청난 경고예요. 이후로도 사울은 회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의 불순종은 계속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역대상 10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불순종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바로 그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 다른 사울의 범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14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을 좀 더 펼쳐놓은 것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었으면 그에게 뛰어가서 부탁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자 곧바로 신하들에게 이 땅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신접한 무당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신접한 여인이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찾아냈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직접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사울 왕이 부탁한 게 뭔가 하니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한 겁니다. 소위 구슬했던 거예요. 굿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 사무엘로 하여금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왕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뒤에 보면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과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과 나라와 백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도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곤욕을 치르고 나라가 망쳐진 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으로 조명한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김진규 씨가 주연하고 감독했던 성웅 이순신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는 봤습니다만은 이가 못 봤습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시리즈는 내년에 또 나올 모양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왜 이순신일까요? 지도자의 용기와 바른 결단을 이 시대에 말해주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울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라까지 망쳐버리고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사회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전적인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성경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는가? 그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런 문제가 내겐 없나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려니까 겁이 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겁이 났네요.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자신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혹 이래서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 멀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 보면 볼수록 자기에게 여러 가지 허물들을 지적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이런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사실 성경을 안 보면 모르니까 순종할 것도 없으니 부담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건 정말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 그런 말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 하면 통할 줄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몰랐다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결국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려고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 북카페 올라가시면 성경의 여러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들을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다양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로 필사하신 분이 계세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보는 사람들마다 뒤로 끔뻑 넘어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필사를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놀라요. 옆에서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적으면서 참 깨닫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된 후 40년을 그는 마이웨이 한 사람입니다. 마이웨이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넌 마이웨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His way 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이 가장 옳다는 생각하고 자기 길로, 자기 생각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His way 해야 하나요? 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나의 운명이 바뀌어준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의지적으로 주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의지적으로. 근데 어떻게 주의 길을 알 수 있나?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까. 나의 운명의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게 먼저 이 운명을 주셨으니까. 운명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내게 운명을 주신 그분의 길을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배의 선장이 되고 내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은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왕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으러 다닌 적 없습니까? 혹 신점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물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이걸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소에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겨우 물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금방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됐던 것 아닙니까?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 극도로 불안해지자 이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내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 서운해 하신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묻는 일의 대표 선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여러 선지자들. 여러분, 이분들과 관련된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더라. 뭘 앞에 큰일을 앞두고 묻더라. 전쟁을 앞두고 묻더라.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 대표 선수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늘 형통하고 문제가 빵빵빵빵 막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도 저희 집 아이가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 제안서를,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이렇게 내곤 하나 봐요. 근데 여러 번 됐는데 일이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선택이 되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제 아내에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 얘기가 이제까지 안 됐으니 이제 될 일만 남았네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알고 있으니까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네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너무 안타깝다. 굿이라도 해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이 목사딸에게 굿이라도 하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아마 이 사람 주변에 그리스도인인데 굿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들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이런 류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신점을 봅니다. 막 신내린 애기 무당, 신점 타로 봅니다. 입시운, 사업운, 재물운 봐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시죠? 근데 2층에 딱 한 분, 1층에 두 분 계시네요. 이마에 만자가 쓰였는데요. 그냥 우스갯 해본 얘기입니다. 저 그렇게 용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방금 한순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해 놓으셨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물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한 라인을 우리가 적극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인생의 매듭과 세상의 매듭이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일이 서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물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가 가사를 내 기도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우모와 기도 운동, 기도지를 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대로 읽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내 말로 기도하고 싶은 게 또 생길 겁니다. 그럼 좀 보태서 또 기도하고 좀 더 보태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당장에 여러분 북카페 올라가셔가지고 이와 관련한 신앙 도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목만으로도 한번 보고 가세요. 보는 중에 월척을 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너는 내게 물어라.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두 명령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고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여기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경에 그 길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말을 지키라. 너희는 내게 물으라. 결코 어려운 걸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우리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킬지어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귀하고 복된 명령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울,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 변질된 그의 삶, 처참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고의적으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려 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마땅히 주님 앞에 물어야 함에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고 이것저것 세상적 방법을 따라 살아온 적은 없었는지요? 주여, 잘못했사오니 바르게 살겠사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풀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나세요.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보장 속에 저희가 살아간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 든든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베푸신 수많은 은총들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저희 정성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저희의 온전한 11조 예물과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드린 오른손 헌금과 완단한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의무와 피전센터를 세우는 아름다운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십시오.